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교회의 건강은 가정의 건강입니다. 가정의 건강이 곧 교회의 건강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가정에서부터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교회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것을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지체들에게 기대고 또 주의 종에게 기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할 수 없고 교회들이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마지막 6장, 5장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6장 전반절까지 이 교회를 다룰 때 가정을 다루고 있을까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 가정의 최소 단위인 부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은 이 마지막 세대 속에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부관계를 무너뜨리고 부부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갈등의 구조를 자꾸 만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또 이것이 지속되면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이 가고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또 갈등 구조를 만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오합지졸이 되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고 맙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그리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아파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주께서 피로 값주시는 이 교회를 세우는데 부부에 대해서 다루시는데 아내들이여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하듯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리스도께 예수님 앞에 복종하듯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얘기는 남편들에게 복종하기 전에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해 본 경험이 있는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참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이 집의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늘 성장해 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아이들이 이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 교회 다니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반은 죽었을 거야.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랬던 분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머물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고 눈물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세요. 목사님, 내가 이 좋은 교회, 이 좋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합니다. 그리고 우세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지난주에는 일어났냐면 그 남편은 나 교회 가라고 하지 마. 니들이나 다녀. 이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니네 성경학교 언제 하냐? 여름휴가 준비하면서 여름휴가 이제 가족들이 가야 되니까 언제라고? 왜 물어? 그거는 그때는 피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남편이 그랬다고 그랬죠. 자, 2탄.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내에게 질문을 합니다. 괜히 집에 나가는데 집에서 교회 간다고 교회 목장 모임이 있어서 교회 간다고 나가려고 하니까 남편께서 여보, 그런데 성경학교 하는데 당신 거기 하는 애들 꼬마들 있잖아. 그 꼬마들. 걔네들 내가 치킨을 좀 쏘고 싶은데 성경학교 때 치킨을 쏘고 싶은데 몇 마리면 돼? 한 20마리면 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내는 한술 더 뜹니다. 아니 여보, 40마리는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40마리는 확보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지금 현재 교회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남편이 교회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더니 그 복종한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기 시작하면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분 오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이게 질서를 잡는 거예요.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그 아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부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거는 교회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이 뭔지를 먼저 알고 그렇게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참 감사하게도 우리 형제님 중에는 아직 이런 일이 없습니다. 속히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매님들 안에는 이미 일어났어요. 이런 간증들이 일어나고 생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 영역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부부에 대한 얘기했죠. 두 번째는 오늘 나와 있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통해서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세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영적 전쟁을 얘기해요. 부부 관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가능한 일이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내가 세상 속에 그저 월급 몇 푼 받아 먹겠다고 거기 구역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그 월급도 월급이지만 그 직장 속에서 유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모와 자녀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모와 자녀 관계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그대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부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행복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은 행복합니다. 부부가 불행하십니까?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부모와 자녀 관계, 행복하지 않은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요? 행복하다면 오늘 이 설교가 필요 없어요. 진짜 소통이 콱콱콱 되고 부모가 이야기하고 자녀가 이야기하고 소통이 되면 오늘 이 설교는 안 들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미미한 것이 남아 있다면 이 설교에,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임연 이양연이라고 하는 분이 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야설이라고 하는 시를 쓰셨습니다. 이 시는 그 상해 임시정부를 세울 때 김구 선생께서 인용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김구 선생님이 인용을 잘못하셨어요. 이 시를 인용하는데 서산대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인용을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서산대사가 한 말이라고 시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는 조선시대의 임면 이양연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눈 내린 들판을 걸을 때에 어지러이 함부로 가지 말지니 오늘 아침 나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부모는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녀는 부모의 그늘, 그림자를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건 세상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가르쳐 주시냐.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의 교과서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마치 교과서 없이 망나니처럼 움직이는 세상 같아요. 기준도 없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고 나 혼자 좋은 대로 충만해서 삽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인생,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복서입니다. 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서가 이렇게 두껍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대충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확실해요? 대단한 사람들 맞죠? 여러분, 3,000원짜리 전철 안에서 물건 사면서 설명서가 이렇게 많은 거 보셨어요? 3,000원짜리 10,000원에 3개 주는 거, 그거 사는데 설명서가 이렇게 꼼꼼히 돼 있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 행복한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두껍게 설명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안 읽어? 내 인생 내가 살면 되지 뭐 설명서가 필요 있나? 이렇게 살다 보면 주워 들은 소리,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주워 들은 소리.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비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맑아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깨끗하세요? 말할 수 없어요. 10년 전에 성경 샀는데 아직도 지금까지 깨끗하세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샀는데 성경이 더러워졌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하고 맑을 것입니다. 왜요? 행복의 독이 여기 써 있어요. 부모는 먼저 걸어가서 그 눈길 위에 발자국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것이 핵심이고, 자녀들아 1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부모님과 또한 자녀, 여러분이 부모이면서 또 자녀의 자리 위치에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연배들이시잖아요. 내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내가 또 자녀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넘나들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아비드라는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비드라. 이 부모님들을 뒤로 하고 왜 앞에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이 앞에 부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었잖아요. 다루었으니까 좀 미안하셨나 봐요. 뒤로 좀 빼시고 자녀들아 이렇게 1절부터 시작합니다. 야, 부부는 이렇게 행복해. 이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는 행복하게 돼. 그리고 교회도 건강해져. 자, 6장으로 넘어오면서 자녀들아 먼저 시작하는데, 저는 사도 바울의 수줍음을 앞으로 당겨서 부모들부터 다루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오케이. 자, 먼저 건강한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양육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돈 많이 벌어라. 좋은 학벌 있어야 한다. 권력도 있어야 된다. 명예를 가져라. 이렇게 가르쳐줬지 어디 거기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맞아요? 야, 세상에 돈이 제일이야. 야, 배워야지. 사람은 자고로 배워야지. 저희 집에는 딸이 셋 있잖아요. 니네 공부 좀 더 하지? 아빠 공부 안 해. 아빠만 하세요. 공부 좀 더 해야 되지 않겠? 아니, 됐습니다. 여기까지. 나는 이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럼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학벌을 더 많이, 네가 원하는 어떤 위치까지 계속해서 학벌을 더 많이 가져라, 돈을 많이 가져라,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가져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걸 가르치라고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고, 이게 노엽게 하지 말고 뒤로 갑시다. 좀 뒤에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즘 애들이 뚜껑이 열린 애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조금 뒤로 합시다. 네. 자,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구의 교훈? 내 인생에 경험되어진 교훈, 주의 교훈. 그러면 이 말씀이 없이 어떻게 자녀를 교훈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를 교훈하겠어요? 내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옛날에 우리 군대에 가면 꼭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는 썬데이 썬데이, 지금은 맥시밀레나 뭐 이런 거 있어요. 막 이상한 거, 야한 거, 이런 것만 꼭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막 가슴에 품고 다니고, 얘는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성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집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뺏겨가지고 뒤지게 맞고도 또 해. 아주 그 진념, 이야, 진념 대단해. 토끼의 진념 얘기 혹시 아세요? 토끼가 약국에 갔어요. 약국에 가가지고, 아저씨, 약 사주세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야, 이놈아, 약국에 무슨 당근이 있어? 알았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가죠. 아저씨, 가위 있어요? 가위 있지. 알았어요. 그리고 또 나갔어. 다시 돌아가지고 또 다시 물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토끼의 진념입니다. 다시 와서 또 뭐 물었을까요? 가위 있어요? 이 두 가지만 계속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교훈이어야 돼요. 주님의 교훈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것 속에서 내 죄를 깨닫고, 그 속에서 다시 자녀들에게 용서도 구할 줄 알고. 여러분, 부모가 부모 노릇 2번 해봐요?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뭐 한 수십 번씩 해봤나요? 부모 노릇을? 어차피 부모도 부모 노릇 처음 하는 거고, 애들도 애들 노릇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2000년 가을에 제주 열방대학에 DTS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5살인가 6살쯤 됐어요. 6살이었니? 6살이 됐고, 밑에 이제 뭐 5살, 4살, 3살 아주 기저귀 차고 막 이런 애들을 데리고, 셋을 데리고 제주도에 들어갔어요. 사역 다 내려놓고 갔다 오면 있을 데도 없어요. 어디 뭐 사역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무작정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훈련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지만, 갔다 오면 바로 목사가 되지만, 제 아내는 사모로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지만, 당신은 이런 어떤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 같이 가서 훈련 받자. 나도 좀 다시 정비하고. 그래 갔어요. 거기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믿는 것이라고는 하늘밖에 없고,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개척했나 봐요. 그때도 믿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뭐 피를 내야 되는데, 뭐 등록비부터 시작해서 사는 거, 애들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겠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좀 보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잖아요. 계속해서 채워주고, 그 얘기하려면 길어요.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제 청소 담당이 뭐였냐면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제 담당이 화장실 청소였어요. 이게 청년들이 화장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튑니까?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저녁에 청소하러 가면 화장실이 냄새가 꽉 차. 물을 거기서 혼자 둘이 2인 1조인데 제가 그날 혼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청소를 했습니다. 막 하는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투덜투덜 됐어요. 투덜투덜. 너무 더럽네. 인간적으로 냄새 너무 많이 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막 얘기 혼자 이제 둘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하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영구야, 너는 더 더러워 임마. 아니 내가 뭐가 더러워요?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제가 그 편안한 거 다 내려놓고, 아니 있으면 뭐 미래가 뭐 보장되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애들도 고생 안 하고 다 할 건데 왜? 그 정도 포기했으면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 네 속을 좀 봐. 세상에 속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날 청소 못했습니다. 저를 찾느라고, 거기 사람들이 저를 찾느라고 나중에 저를 찾아왔어요. 화장실에 있는 저를 찾아왔어요. 그 순간 그 화장실에 엎드려서 외계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야,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울 수, 생각하는 자체가 더럽고 마음 쓰는 자체가 더럽고, 심지어 거기에서 중요한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 특히 우리 큰아이가 고집이 좀 셌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셌어요. 고집이 좀 셌어요. 지금도 세요. 아주. 자기가 키면 키고 아니면 안 해.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아기 때부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러니까 강단이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하면 강단이 있는 거고, 그냥 조금 이렇게 하면 그냥 성질이 더러운 거죠. 아주 그냥. 그런데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내 방식으로 한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내 맘. 그래서 저 6살짜리 저 아이 앞에 가서 그 회개 다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땀 범벅이가 됐는데, 씻고 나서 제 앞에 가서, 쟤는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아빠가 이러. 그때 생각하면 또 눈물 날라 했다. 미안해. 그랬더니 저놈이 괜찮아 안 해가지고, 그날 이후로 저 아이가 성장하는데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눈에 그럴 때마다 그날을 기억해요. 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리라. 제 얘기해서 부끄럽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 안에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결국은 이 뒤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교훈한다라고 하는 말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널처인데, 이 파이데이아는 파이디온, 이 어린아이거든요. 파이데이아는 이런 뜻이에요. 어린이에게 모든 훈련과 그리고 모든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정신 수양까지, 그 정신 속에 올바른 정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무언가 덕이 되지 않고 덕성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교육하고 체벌하는 것까지를 교훈, 파이데이아. 그래서 여기 훈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같이 들어있다고 봐도 돼요.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새끼 이쁘지 않고 내 새끼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 이 세상 속에 건강하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그러지거나 구겨진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 또 부모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 속에 응어리진 게 남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율곡 1577년에서 79년도 사이에 쓴 이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조선, 그러니까 지금 한 500년 전에 어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때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이분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제 생각이 깨어나고 있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쓴 책이 경몽요결입니다. 경몽, 어두운 것은 끊어내고, 그러니까 무지한 것을 깨우치고, 요결, 그 무지한 것들을 깨우치는 비결서예요. 비결서, 해법서, 요결. 책 구경시켜줄까요? 여기 있어요. 책이 있어요. 경몽요결. 여기에 보면 총 10편, 10가지의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2편 학구숲에 보면 이 청소년들, 지금 자라는 자녀들 세대를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마음과 뜻을 게을리하고 그 몸가짐과 거동을 멋대로 한 채 단지 한가하고 편안하게 지낼 것만 생각하고 구속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 버려야 될 것 8가지를 얘기합니다. 학습을 하는데, 성장하는데, 아이가 성장하는데 버려야 될 것. 첫 번째, 자기만 생각하고 구속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 버려야 한다. 둘째, 항상 부산 떠는 것만 생각하고 고요함을 지키려 애쓰지 않으며, 오늘 현대인들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잘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성경은 이 이상을 얘기하니까. 어지럽게 드나들면서 말이나 일삼으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말썽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창조적이고 호기심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괜히 트집 잡는 걸 말썽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적이어서 호기심이 있어서 호박에다 말뚝도 한번 이렇게 박아보고, 왜 그렇지?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거는 궁금하니까. 근데 괜히 찐따 붙어서 시비 걸고, 너 코딱지가 나왔다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을 싫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미워하면서 세속적인 데에 빠져들었다가 조금이나마 행실을 닦고 삼가려 해도 무사람들로부터 어그러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와 같은 생각만을 가진 사람만 좋아하고 생각이 다르면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같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네 번째, 글을 꾸며서 세상에서 칭찬받을 것을 좋아하여 경전에 있는 글을 몰래 훔쳐와서 헛되이 화려하게 꾸미는 것. 이런 얘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꼭 딸리면 성경 가져와가지고 애들 훈계하는 거. 성경에 뭐라고 써있니? 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 이리 와봐. 잠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웃고 있어요. 엄마는, 아빠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니? 이런 얘기예요. 다섯 번째, 글 제주에만 공을 들이고 검은구 뜯으며 술 마시기를 일삼아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면서 스스로는 맑은 운치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런 거 풍악하면서 막 신앙도 화려한 거죠. 신앙에 진솔하고 진지함이 없고 신앙도 그냥 사유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사유하면서 이런 거지 뭐 신앙은 뭐 이런 거야. 뭐가 그런 거예요. 여섯 번째, 한가로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둑 두고 장기나 두는 것을 일삼으며 배부르게 먹는 것을 온종일 하여 하루를 허투루 보내고도 다만 남과 다투는 데만 힘쓰는 것. 이게 500년 전에 지금 아이들을 건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쓴 내용이에요. 7번째, 잘 살고 귀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고 가난하고 천하게 지내는 것을 싫어하며 너절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것. 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 해야지. 있는 척 하느라고. 머릿속에도 배운 것도 없으면서 배운 척하고 다니고 막 있는 척하고 우리 집 막 있는 척하고 신앙도 좋은 척하고 신앙 있는 척하고 이게 이제 배우기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못 배웁니다. 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잘 그 영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지금부터 배우겠습니다. 진짜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성장해요. 그리고 쭉쭉 성장합니다. 왜? 기본기가 돼 있잖아. 신앙의 연수는 같지만 기본기가 마음 돼 있고 거기에 마음가짐만 딱 합쳐지면 쭉쭉 성장해요. 이제 배우는 분들하고는 달라요. 그런 좋은 점이 있죠. 마지막 8번째, 탐하는 욕망에 절도가 없어 끊거나 절제하지 못하고 재물과 이익이나 노래와 여색의 맛을 사탕처럼 여기는 것. 끊을 줄 모르는 것. 그것이 옳지 않으면 끊어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것. 그것도 심각한 문제다. 배울 때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훈계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훈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올바른 성경관, 올바른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면 어떤 것이 형성이 되냐면 신앙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관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수없이 많은 시간들 동안 그 신앙이 뒤틀려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봐도 악기를 연주하다가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줄이 잘 맞습니까? 특히 기타같이 현악기 같은 경우는 이 날씨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줄이 아무리 잘 맞췄다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줄이 달라져서 연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내가 우리 5대째, 10대째 예수를 믿고 내려와도 신앙의 조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신앙의 조율이 어미와 아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관이 세워지고 또 올바른 가정관이 세워지고 그렇잖아요. 신앙관이 세워져야 올바른 가정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올바른 가정관이 세워지면 올바른 교육관이 세워지고 올바른 정치관이 세워지고 올바른 문화관과 경제관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오늘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부모님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화가 납니다. 이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는데 8월 기조라고 하는 영어로는 프라버크인데 첫 번째는 자극하는 거예요. 계속 자극해요. 그냥 깐족깐족 건드리듯이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애가 뭔가 실수를 했어. 근데 엄마가 애한테 너 집에 가서 보자. 너 집에 가서 보자. 이게 자극하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서 잘못했으면 이리 와. 데리고 가가지고 한쪽에 데려가서 혼내켜야지. 너 집에 가서 보자. 이 얘기는 뭐죠? 얘가 집에 갈 때까지 계속 긴장을 하고 있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친구가 얘한테 사귀자고 놀자 그러면 오면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놀자 그러고 가겠어요? 친구랑 또 싸우죠. 싸움의 원인은 누가 준 거예요 이거? 엄마가 준 거예요. 엄마라면 미안해요. 아빠가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빠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빠가 준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불러일으켜 화를 막 불러일으켜 속에서 막 올라와. 일으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는 촉발시키다. 그러니까 뭐가 빵 터지는 거죠. 어제 그제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뉴스 매거진인지 뭐 어쨌든 뉴스와 연결해 가지고 나오는 매거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사회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 묻지마 폭력, 묻지마 성폭행, 묻지마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나가다가 그냥 묻지마예요. 묻지마. 이유도 없어요. 얼굴도 몰라요. 나하고 뭐 한 번도 뭐 물을 한 컵 마셔본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당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심리학자를 불렀습니다. 그 아나운서가 질문합니다. 이제 범죄심리학자가 나와서 뭐 이런 뭐 얘기하고 쭉쭉 막 얘기를 합니다.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아나운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묻지마 살해, 묻지마 이런 폭행을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범죄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사회적 구조의 문제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회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분노가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일자리가 없을까요? 진짜 없을까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가보세요. 요즘은요, 중국의 분들, 이 교회를 지을 때도 중국 분들이 다 십장이라고 그러지? 거기 제일 이 반장. 중국인이에요. 그 밑에 다 중국인입니다. 4시 반 딱 되면 칼퇴근입니다. 새벽에 일찍 와서 옷 갈아입고 딱 하는데 세상에 아침에 올 때요, 딱 외제차가 들어와요. 외제차가 딱 들어와. 그럼 누구지? 근데 탁 세우고 옷 작업복 탁 갈아입고 따다다다다다다닥 하고 이거 일하고 4시 반, 5시 그 사이에 딱 해서 끝내고 옷 깨끗하게 에어로 팍팍팍팍팍팍팍팍 어디 약속 있나 봐. 향수도 한번 착착착 딱 뿌리더니 어디 가세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싹 옷을 딱 갈아입는데 쫙쫙 갈아입고 신발도 바짝바짝 빛나고 부럽더라고. 딱 하고 자동차를 타는데요, 자동차가 삐까번쩍합니다. 그러고 딱 여기 갑니다. 일자리가 없다고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죠. 왜 아이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할까요? 그렇게 배워먹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분인 얘기는 그래요.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저 같은 학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모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뭔가 그 얘기를 하면 이 사람도 난처하니까 교육부터 들어가야 되고 막 난처하니까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사회적 구조,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경록해 당하는, 무시당하고, 자, 어려서부터 얘기해 볼까요? 아이가 뭔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어요. 엄마,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엄마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들은 위에서 딱 내려보지 이렇게. 그래서 얘기해 봐. 이런 부모들이 태반이죠. 아이가 물을 때 무릎 꿇는 부모 여러분이시겠네요. 여러분은 무릎 꿇고 하실 것 같아요. 아이의 눈높이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어른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 해봐. 지금 바빠 죽겠. 저리 가. 저기 나중에 얘기해. 무시. 이 사회가, 어른들이 얘기하죠. 이 세상이 지금 어른들을 몰라본다.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 성장하면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존중감, 다시 말해서 부모가 귀를 기울여 듣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이 아이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어른이 계실 때 그 어른을 공경할 줄 압니다. 어른을 존경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어려서부터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정으로 돌아와 볼까요?
애들이 속썩이세요? 부모를 부모같이 안 보세요?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사과하십시오. 정말 그것이 내게 남겨진 시간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이게 행복의 지름길이라면 자녀들 앞에 공식적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십시오. 그래야 행복이 열립니다. 부모도 부모로 처음 하느라고 그때는 젊은 날에 그렇게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특히 여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6.25 난리, 6.25적 난리는 이런 난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겪어봤어요?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 상황 속에 그냥 머리 이거 하고 먹여 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밥을 먹이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시기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 먹여 살리는 거, 입히는 거, 교육시키는 거. 그러다 보니 그때는 그런 문화였으니까 그분들이 그러려니 하고, 저희 세대, 이제 자녀 세대니까 저희 세대는 그러려니 하고 갔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윗세대로부터 배운 것을 저희 세대 고스란히 또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었거든요. 밥 3끼 먹일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 전 세계의 11%만 밥 3끼 먹잖아요. 여러분 부자세요? 밥 3끼 굶으시는 분 계세요? 뭐 무슨 헬스 한다고 막 나와가지고 그것도 뺀다고 그러는데, 이 지구상에 밥 3끼를 꼬박꼬박 걱정 없이 먹는 사람이 11%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지구촌에 11%밖에 못 먹는다고. 밥 3끼, 그래도 밥 3끼 먹을 때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여러분 여기 밥 3끼 먹는데 막 오늘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분 계세요? 오세요, 쌀 드릴게. 그런데도 불만이잖아요. 문제는 그 세대에 배운 것을 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젊으신 분들 자녀들에게 정말 그런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고 무시하듯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진지하게 사과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야 그 아이가 건강해집니다. 그 아이의 입으로부터 엄마 괜찮아? 아빠 괜찮아요? 정말 그런 소리를 듣기까지 여러분은 사과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세요. 그 아이를 쓰시고 그 아이의 삶을 쓰십니다. 삼성전자의 권우현 대표, 이전에 권우현 대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삼성전자의 권우현 대표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일상 뭐라 그러지? 습관적인 말처럼 임원들 모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라와 보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장 되는 게 꿈인 사람들은 사장이 됐을 때 제일 많이 사고치더라. 나는 사장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장이 되면 사고친대. 또 나는 이후에 상무가 되는 게 꿈이야. 그런데 상무가 되면 제일 바보짓 하더라. 이게 습관적인 것처럼 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의 생각 속에는 상무, 사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 다시 말하면 명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제일 많이 사고치고 제일 많이 바보짓 하더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형의 사장, 동사형의 상무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사장이 되면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동사형의 사장입니다. 상무, 내가 상무가 되면 꼭 저걸 이렇게 바꿔보고 없애보고 싶어. 내가 상무가 되면 저 분야는 좀 활성화시키고 싶어. 이게 동사형의 직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 교회 명사형의 목사, 나는 목사 되는 게 꿈이야,
요즘 와 웃기더라고요. 목사가 직업에서 조금 위에 있다면서요? 위에 있다면서요? 대접받는 직업이라면서요?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목사가 대접받는 직업이라면서요?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그 사람은 목사질을 할 겁니다. 목사다운 게 아니라 목사질을 할 겁니다. 나는 장로 될 거야. 나는 안수집사 될 거야. 나는 권사 될 거야. 명사형의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되는 순간 사고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뭐니? 내가 절친인데 너무너무 친하고 너무너무 아끼는 친구인데 그 교회에 오늘 공동회의가 있대요. 공동회의 내용은 현재 있는 교회가 공간이 좁고 그리고 음식을 막 이 뒤에서 바로 하고 하니까 상가교회인데 음식 냄새가 너무 나니까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좁다 보니까 교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하는 그 교회는 예산도 여기보다 더 저렴하게 갈 수 있고 공간도 넓고 모든 조건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상황인데 그 중에 유별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분은 자기가 문 열고 나가면 교회가 10초 거리랍니다. 문 열고 딱 나가면 교회래요. 그분만 반대한대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예요. 그분 안수집사 때는 아주 잘했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목회를 잘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장로가 딱 되자마자 이게 획가닥 바뀌더니 뭘 하면 태클을 건대요. 무슨 일을 하면 태클을 걸고 일을 하려고 하면 태클을 걸고 이제는 교회 이전하는 문제까지 태클을 건대요. 그래서 이 아이 하는 말, 예지가 기도 제목 쳤어요. 예지야, 아마 우리 교회에 장로 귀신이 있나 봐. 농담이지만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장로가 되면 교회를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리고 목회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이런 꿈을 꾸면서 늘 준비된 사람과 나는 장로 되는 게 꿈이야. 네, 장로. 이거는 장로질 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에는 안 그렇습니까?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신앙질 합니다. 그 신앙질은 나도 유익하지 않고 내 주변도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목사질하고 정치인, 여러분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정치질 하잖아. 주 안에서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명사로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그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하는 살아있는 신앙, 생명을 소유한 신앙, 생명을 소유한 엄마, 생명을 소유한 아빠, 이것을 저는 오늘 이 시간 생명을 소유한 부모, 생부, 내가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생모가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어머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생부입니다. 자매한테 생부라고 하면 어떡해. 좀 응용을 좀 하셔야지요. 자매들한테는 생모라고 해야지. 거기다 생부. 다시, 당신은 생부이고 생모입니다. 시작. 한 사람한테 두 개를 다 하면 어떡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은 노엽지 않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렇게 변화되어진,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모님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이 열리고 진짜 이렇게 바뀐 분이 계세요. 지금 이 본문 그대로. 정말 내 힘으로 자녀 사랑할 수,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여기 이제 자녀의 역할, 부모의 자녀로서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라고요?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부모님 공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부모님도 상처거든요. 상처뿐이에요. 그 상처를 내가 먹었으니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어요? 상황적으로 보고 그냥 그걸로 보면 공경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지만 내가 내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할 때 그 속에서 올라와요. 실제 이런 분이 계세요. 이분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나의 아버지. 작사 작곡을 했어요. 이렇게. 사실은 오늘 불러드리고 싶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 맞아가지고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작곡이 지난주에 나왔어. 본인이 작곡하고 본인이 작사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연습이 안 됐다고. 그리고 또 오늘 반주자도 연습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부탁했더니 저를 눈을 위로 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 주라도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가사만이라도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한 자녀가 공경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곡을 썼습니다. 한없이 앉아 계신 아버지. 이런 때는 딱 깔아주고 그러면 좋은데. 한없이 앉아 계신 아버지, 당신의 뒷모습을 봅니다. 이분이 참고적으로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지금 한 3년, 4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하고 울컥울컥 하시는 분이에요. 한없이 앉아 계신 아버지, 당신의 뒷모습을 봅니다. 백발의 머리 위에 조용히 내려앉은 쓸쓸함을 봅니다. 한평생 쉼없이 일만 하신 당신의 고단함을 이제 알 것 같아요. 말 없는 당신의 넘치는 그 사랑으로 저를 살게 하셨어요. 엄마의 빈자리 무엇으로도 대신할 순 없지만 그 아픔 아시는 하나님께 편안히 기대셔요. 아버지가 안아주신 것처럼 나의 아버지 제가 안아드릴게요. 아버지 사랑 닮아갈게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박수를 치려면 쳐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몇 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귀한 자녀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피소드 하나만 더 얘기해 마칠래요. 진짜 중요한 에피소드인데 자꾸 말해서 미안해요. 제가 지난주에 치과에 갔어요.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대기하고 있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허리가 기역자로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옆에 딸인 것 같아요. 따님인 것 같아요. 따님이 옆에 따라 들어오는데
발자국 그 보폭 하나하나를 딸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냥 놔두고 접수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아침 일찍 시간이니까 접수 막 서로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그 자리에 앉혀드리고 제가 유심히 이러고 봤어요.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는 음식점에 갔어요. 음식점에 가서 그 주인이 똑같은 재료인데도 음식을 맛있게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마워요. 그런 음식 먹을 때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꼭 나올 때 얘기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정성을 다해서 음식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런 장면이에요. 앉혀드리더니 접수를 딱 엄마에게 앉아서 그러고는 가가지고 접수를 딱 하고 그러면 뭐 옆에 앉을 수도 있고 저기 앉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또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엄마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그냥 앉고 볼일만 보면 되잖아요. 세상에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할머니의 얼굴은 축축 하시고 이빨은 다 빠져 금리 다 받고 막 이게 볼품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이 딸이 우리 엄마 이쁘다 그러고 머리가 이렇게 내려가시니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거기서 계속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좋아가지고. 그게 천국 아닐까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아시겠습니까? 그 집에 가보지 않아도 압니다. 이 처자는 밖에 어느 곳에 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된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고 행복입니다.